샬롬. 2021년 7월 14일 사무엘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며 제목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요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왕정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왕정제도의 실상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10절 말씀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정제도,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라고 전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이것은 왕정제도 하에서 왕이 백성들을 군사로 징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상비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유사시가 되면 생업에 종사하던 그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왕정제도가 세워지면 상비군을 만듭니다. 당시 군대에 이 상비군의 대표 전력이 바로 병거였습니다. 이 병거는 오늘날 전차부대, 우리나라 육군의 K1 전차와 같은 전차부대를 말합니다. 왕은 병거를 몰고 말을 관리할 군인을 징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왕은 자기를 위하여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왕은 이러한 군사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신하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왕정 제도와의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반드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하에서 너희들은 왕을 위하여 세금을 내야 되며 또한 왕의 종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지만 언젠가 내가 세워놓은 왕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왕 때문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왕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을 원한다면 왕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너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왕정 제도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19절에서 그들은 말하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왕정 제도의 하나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입니까? 왕이 전쟁에 앞장서 나갈 때 그렇게 된다면 전쟁에서 우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한 가지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몇 가지의 단점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한 가지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장점은 전쟁에서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점은 그 당시로 봐서 현실감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그 어떤 나라도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굳이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위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이 이유를 대면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이 세운 왕의 다스림과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왕정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왕정 제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은 힘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자괴감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경고를 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까지 존중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만 어떤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선택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세움으로써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우리 역시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스럽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다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종이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세상에 원하는 왕을 세우며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결국 그의 종이 되어 어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세상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경고를 마음에 명심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손에서 순식구도 한 줄 묵상과 한 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순식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일부터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교회에서 30%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지켜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꼭 조심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